자, 우리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 방식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랩해서 이전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오버랩하고 다시 한번 오버랩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니엘서 9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뭘 깨달았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영수가 70년이 되리라.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리라. 열왕기 하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70년인 까닭은 너희가 신년을 지키지 않아서 490년 동안 신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년에 1년을 지켜야 되는데 7년이 될 때마다 1년을 우리 7일에 하루 쉬죠. 7년에 1년을 쉬는 거예요. 원래는 7년에 1년을 쉬어야 되는데 490년 동안 너희가 그 7년에 1년씩을 쉬지 않아서 49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그게 70년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건 열왕기 하에 나오고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이제 70년이 돼갑니다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 드릴 쯤 하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하는데 7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70년씩? 70일에 70일에가 지나면 뭐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고 죄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성경의 예언이 모두 이제 완성되고 하나 둘 셋 넷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날 것이다. 왕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허물과 죄와 넷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고 죄악이 끝나고 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6가지예요. 뭐 그렇다 칩시다. 예. 어쨌든 뭐 이것은 이렇게 70일에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이제 성벽이 중건된 날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성벽 중건으로부터 재림까지를 70일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71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7일회가 지날 것이고 62일회가 지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69일회잖아요. 그렇죠? 69일회가 성벽 중건의 날로부터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69일회가 끝날 때, 이 69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되면 나타날 것이고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9일회면 나타날 것이고 69일회가 지나서 그 이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쳐질 것이다. 부활과 승천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벽 중건의 날로부터 재림까지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444년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회에서 날짜를 맞추려고 보니까 444년은 좀 이제 날짜가 안 맞아. 이게 AD BC 4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제 주로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4년까지 이게 433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이제 이게 약간 바꿨어. 447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는 444년이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447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 날짜가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아까 이거 70년 얘기했죠?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이 68년이 지났을 때 귀환 명령이 내리고 69년째 다 돌아가요. 70년 다 안 차요. 딱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490년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지키지 않은 게 490년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이 이제 49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490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울이 왕되기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사사기 뭐 끝에 부분으로 가요. 날짜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히 안 맞습니다. 할렐루야. 얼추 맞아, 얼추는 맞아. 정확히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이 490년, 70년, 여기 나오는 70일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날짜를 정확히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대략 맞아요. 근데 정확히 안 맞아요. 왜 정확히 안 맞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까지 연례돼요.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까지 연례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까지 총 24대라고 돼 있죠.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 네, 마태복음 1장 넘기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죠. 누가 누구를 낳는 게. 네, 그 24대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24대 아닙니다. 많은데 24대를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그 12, 10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24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보다 뭐를 목표한다고요? 의미를 목표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 나심까지 얼추 맞아요. 얼추 맞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7년 이제 그러니까 이제 483년까지는 이제 얼추 된 거야, 그렇죠? 69일이니까, 그렇죠? 69일에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눈빛으로 좀 보지 마세요. 이거 그래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마지막 한 일회.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네, 7년. 원래 이제 한 일회 이렇게 일회라고 하는 그 일주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일회라는 말을 썼지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원래 그 성경의 원어는 이 일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7을 뜻하는 거예요. 7. 하나의 7. 77. 62 그 7로 나와 있어요. 그냥 7. 이렇게. 근데 이전에 그 말을 일회로 쓴 적이 있으니까 여기다 일회라고 썼는데 이제 이건 원래는 잘 맞지 않아요. 자, 하여튼 간에 자, 이거 그냥 뭐 여담이고요. 자, 이제 7년 남았어요. 이 7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그 9장 한번 다시 한번 펴봅시다.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 9장 25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
69일에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가 69일에.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예, 성이 중건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되게 힘겨운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 역사도 되게 힘겨웠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반도체, 지금 이제 4차 산업에 들어간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대만, 한국이에요. 3개 나라밖에 없어요. 아예. 다른 나라 못 만들어요. 그리고 AI를 만드는 나라, AI,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2개 다 같이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AI와 그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산업은 모든 산업이 다 파급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유럽은 다 망했고, 일본 다 뒤떨어졌고, 대만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문받아서 만드는, 설계를 못해요. 얘네들은 설계를 못하고 그냥 주문 받아서 생산만 하는 게 대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도체 설계도 하고, AI도 우리가 직접 다 하고, 로봇도 우리가 다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해요. 다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생산 기술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뛰어나고, 설계 기술은 미국이 좀 나아요. 근데 생산 기술은 어디가 낫다고요? 우리가. 이게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슈퍼갑이 돼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금 뭐 어떤 나라들이 이제 우리를 뒤쫓아 따라오겠다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를 따라올 가능성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빨리 갑시다. 이제 7년 남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일에 남은 건데, 더 읽어봅시다. 장차,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져 없어질 것이고, 그죠? 2일의 후라 그랬죠. 62일에, 이게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날 것이고, 62일에니까 69일에가 다 지났을 때는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질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 3년 반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랬죠?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누구냐면 티투스예요. 또 우리 디도라고도 불러요. 티투스 왕. 나중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마의 8번째 왕인가 7번째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돼요, 이 사람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황폐한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요? 다시 못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그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랑 이제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 동안 언약을 세운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느헤미야랑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했어요. 느헤미야.
그래. 성전과 성벽이 건축된 건데 되게 힘들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됐는데 그 성전과 그 성벽이 언제 무너지냐? 그 성전과 성벽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누구라고요? 티투스. 디도.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무너뜨릴 거야. 예. 무너뜨렸어요. 이게 AD 70년이에요. 이거는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년 이상 이제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게 500년 후의 일이에요. 자, 근데 AD 70년이 아니고 이게 한 68년인지 뭐 얼마예요. 그냥 약 AD 70년이라고 합시다. 저도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이게 요즘 연구를. 자,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그 왕이 근데 그가 뭘 세운다고요? 한일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한일에 몇 년이라고요? 7년. 자, 티투스가 7년 언약을 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시작. 없어요. 지금 그가 7년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고 이게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7년 언약을 세울 것이고 한일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중에 절반은 평화의 날이고 그 중에 절반은 그걸 뭐라 그래?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이게 환난이라는 말이 맞죠? 환난의 날이 될 거야. 그 중에 절반은 평화에. 그가 7년 언약을 세우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한 이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고 잘 하다가 그 절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금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금지할 것이다. 예배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다른 성경은 번역들이 우상을 세워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이.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면 진짜 천재고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스룹바벨의 성전과 느헤미야의 성전이 이제 세워졌어요. 이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냐면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전과 성벽을 세워질 것이다. 이게 26절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27절에는 이게 세워질 것이고 성전 중건의 명령이 나고 이게 세워질 것이고 그 성벽과 성전은 한 왕이 와서 허물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느헤미야의 성전과 이 성벽 그때 세워진 이 성전과 성벽은 이때 허물어졌어요. 실제로. 근데 그가 7년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이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그가 7년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게 제가 이거
오후 시간에 복잡한 거 안 하려고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쉽게 할까 생각하는데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곧바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1절 2절 보세요.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죠. 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다. 지금 이 얘기죠. 이거 다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수룹바벨의 성전을 확장한 거예요.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게. 성벽은 느헤미야가 건축한 그 성벽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궁금하겠어요? 안 게? 지금은 안 궁금하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오신다 그러면 큰일 났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감난산에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자, 이게 다 넘어가고, 14절 보세요. 자, 이거 근데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게 이 전 세계에 3번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4번째인데 이 4번째 전쟁은 인류가 공멸할 거라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인류가 공멸할 전쟁이라고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민족이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지금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은 것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넘어갑시다. 이 재난의 시작이고, 자,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많아진 것 같으세요? 좀 식어진 것 같으세요? 차가워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목사님 나는 사랑이 아직 많은데요.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위대한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제 그러면서 자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네. 그러면서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남도 그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성벽과
성이 무너지는 것을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과 이것이 무너지는 것과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것은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도 AD 70년부터 마지막까지죠. 그렇죠? AD 70년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니엘서를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예수님도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한 번에 쭉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더 복잡할까봐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은 다니엘서 8장에 예언되어 있는 왕이에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원래 한 염소가 이렇게 물에서 이게 나와요. 한 염소가 나오는데 뿔이 2개가 있어요. 이 염소는 뿔이 2개가 있어. 뿔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는데 한 뿔이 길어요. 다른 뿔보다 길어. 이게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왜 한 뿔이 기냐 하면 페르시아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뿔이 길게 나오는데 또 한 염소가 나와. 또 한 염소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놈은 머리 뿔이 여기 가운데 뿔이 얼마나 강한 뿔이 나오는지 이놈이 막 얼마나 센지 포악한지 가가지고 먼저 나온 이 뿔 둘 나온 놈 있잖아요. 한쪽 뿔 긴 놈. 나중에 페르시아가 돼.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인데 이놈을 가서 막 들이받고 막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이 먼저 나온 염소를 누가 구해줄 자가 없대.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 놈을 없애버려. 이게 그리고 사방에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갑자기 이 강력한 뿔이 팍 뽑히고 뿔이 몇 개가 나냐면 4개가 나. 4개. 몇 개가 난다고요? 4개.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가 왕 위에 있은 지는 13년 있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돼서 33세에 죽었어요. 13년 동안 페르시아라는 나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페르시아를 전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33세에 독살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번 4개로 나누어진 거 한번 지도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저렇게 나누어졌어. 저렇게.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인데 저게요. 저렇게 4개로 나누어졌어요. 저 색깔별로 있죠. 저거 저기 주황색 있고 노란색 있고 파란색 있고 하나는 저기 자주색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4개로 나누어졌는데 이 큰 뿔이 팍 뽑히고 작은 뿔 4개가 이렇게 났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또 커져. 한 뿔이 더 커져. 그게 원래는 저 밑에 노란색이 있잖아요. 저게 프텔레미오 왕조, 프텔리마이오스 왕조인데 그 노란색 이름이 되게 어려워. 그냥 프텔레라고 하지. 프텔레 왕조인데 저놈이 원래는 센 놈인데 세가지고 저걸 다 점령하려고 했는데 뭐가 더 세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주황색 놈이 세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뿔 4개가 났는데 그 중에 뿔 하나가 커져. 근데 이 뿔 하나 커진 뿔이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여기 이 왕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가 전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저 주황색 있는 저기가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왕이 돼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인데 비천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저 노란 나라를 먹으려고 3번 쳐들어가. 몇 번 쳐들어가요? 네, 3번 노란 나라를 먹으려고 3번 쳐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다 이겼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두 왕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서로 조약을 맺는데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고 나와요. 다니엘서에. 두 번째는 완전히 이겨가지고 저 노란 나라를 먹을 수 있는데
두 왕이 어린 왕이랑 이제 저 안티오코스 그 나이가 들었는데 왕이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노란 날은 다 우리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서로 속인 거야. 그래가지고 세 번째 쳐들어갈 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쳐들어갔다가 저 노란 데 쳐들어갔다가 이제 정복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났죠,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씻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았던 때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저렇게. 저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11장에 저 이야기가 자세하게 다 완전히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마지막 역사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저 이야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마지막 때 그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게 얘기할 내용이 진짜 많은데 이게 제가 얘기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 대략적이고 핵심적인 건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7년 환란이라고 우리 하지 마시고 그러나 환란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두 증인의 이야기 봤죠? 두 증인의 이야기, 두 증인이 42달을 42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언하지 않습니까? 모세 때와 같이 엘리야와 때와 같이 역사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던짐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흘 반 만에 생기가 와서 두 증인을 살려서 이제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있다. 그건 있다. 근데 7년이냐? 그건 아니다. 7년 환란에 관한 구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한 일의 언약 그게 전부예요.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한 다른 구절은 이제 뭐 한때 두때 반때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자꾸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데 우리 7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모른다. 시작. 모른다. 지금 주님이 뭐 2030년에 오신다, 2031년에 오신다, 2026년에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 네,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죠. 모른다. 모른다.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우리 다니엘서나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의 초점은 잠깐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지 거기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그 짐승의 이야기, 붉은 용, 올라온 짐승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넘어가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알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이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서 영으로 받았다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든지 천사가 전해줬다 해도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그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프톨레메오 왕조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것을 이미 한번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납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멸망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냐? 네,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